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4장 찬송하시고 이은주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러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굴 엎드렸으니 그 거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난 3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에 복된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 시간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아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안에 세우신 우리 동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동신교회 영적인 리더자의 교체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31년을 넘게 홍콩 동신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김성준 목사님을 세워주셨고 이제는 동신교회의 사역을 마무리하며 안식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목사님이 안식년 동안 쉼과 재충전을 하여 다음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 부임하게 될 이성은 목사님께도 홍콩에 들어오는 모든 과정들이 잘 진행되게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2년의 아름다운 맺음과 2023년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해 봅니다. 요즘 수요 예배 시간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존재이고 너무 믿음이 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열심과 설득, 돌보심으로 인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은 믿음의 사람 기드온에 대해 말씀해 주실 우리 김성준 목사님에게 영육간을 강건케 하시며 그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동신교회 성도들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믿음의 길을 걷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사 현재 고통과 역경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보내며 한 해 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면 속히 해결받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의 이름으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어릴 때 교회를 나가면 성경 퀴즈 대회를 자주 했습니다. 근데 항상 나오는 단골 손님들이 있죠. 누굽니까?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삼손, 다윗 같은 사람이 항상 단골 손님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누굽니까? 기억나시는 일이 뭡니까? 3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사람이다. 이게 가장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기드온 역시 영웅도 아닙니다. 위인도 아니고요. 단지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드온을 부르신 겁니다. 이 말씀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천사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은 큰 용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 앞에 구절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엘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의 일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라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하필이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기드온이 타작을 하고 있을 때 나타났다 하는 것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잠잘 때 환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무슨 일을 할 때 나타날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밀을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반부에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연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 군대에 비하면 정말 형편없이 힘이 약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추수할 때가 되면 항상 기다렸다는 듯이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그 추수확한 곡식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근데 타작은 어디서 합니까? 여러분 타작할 때 먼지가 많이 나죠. 타작 해보신 분도 계실 건데 먼지가 막 일어나기 때문에 타작할 때는 바람듯이 바람이 잘 부는 넓은 데서 타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은 어디서 타작하고 있습니까? 다시 봅시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포도주는 어디서 만듭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만듭니다.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근데 기드온은 지금 포도주 짜는 틀 속에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하필이면 이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망신스럽겠어요. 자, 누가 빼앗아 갈까봐 지금 숨어가지고 몰래 타작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용서하는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봅시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이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들리세요? 기드온의 말. 이건 변명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흉보지 마십시오.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온 사방에 미디안 군대가 깔려 있고 저들이 타작하는 것을 보기만 하면 빼앗아 가니까 어떡합니까? 제가 이렇게 숨어서 지금 타작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는 그런 변명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계속해서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들 하리라 하시니라. 자, 너는 큰 용사다.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넌 내가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기드온은 역시 스스로 타고난 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용사다 부르셨기 때문에 용사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제부터 용사로 만들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가 용사로 살게 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기드온의 대답이 뭡니까? 봅시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이 그럼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용사라면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증거는 뭡니까? 그 첫 번째 제안이 뭡니까? 재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태우시는가 안 태우시는가를 보는 겁니다. 자, 봅시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봉을 만들고 고기를 솥구리에 담고 그걸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봉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어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느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결국 하나님께서 제물을 불러 태우셨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이 드는 분들,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혹시 내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뭔가 하면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내밀어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왔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팡이를 들고 있다. 보통 생각하기를 여호와의 사자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 아마 큰 능력을 가진 지팡이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지팡이를 바위에 대면 지팡이에서 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지팡이를 반석에 대니까 어디서 불이 나왔습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왔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반석에서 불이 나올 거면 뭐하러 지팡이를 반석에 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반석에서 불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뭐하러 지팡이를 대니까 그때서야 반석에서 불이 나오냐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비밀이 그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위인도 자기 자신에게서 불이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지팡이로 쓰이는 존재입니다. 불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불을 나오게 하기 위한 지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도원 역시 지팡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기도원과 같은 경험을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아침에 집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퍽 나타나가지고 너는 온 세상에 예수를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사람이다. 너는 이제 너를 선교사로 보내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정말이십니까? 그럼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보여줄까? 제가 냉장고에 있는 고기를 몽땅 가져오겠습니다. 그 식탁에 펼쳐놨는데 갑자기 식탁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몽땅 타버렸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보따리 싸서 공항으로 달려가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런 핑계를 많이 대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없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무슨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확실한 증거를 보고 저렇게 열심히 내는데 나는 그게 없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나를 지켜주신다는 증거면 확실히 보여주시면 제가 목숨 걸고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우리는 대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한 게 뭡니까? 몇 시간에 걸쳐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셨는데 어디까지 갔어요? 하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라 또 하니까 마지못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 흉년이 되니까 얼씨구나 하고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시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갑니까? 만약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말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냥 이렇게 버티다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니까 할 수 없이 지팡이를 질질 끌고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여러분도 괜히 하나님 내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정말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해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성경에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 기드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인간은 저 한계를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증거를 본 기드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봅시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수소로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아세라상을 짓고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지니라 하시니라. 자, 우상을 다 찍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 하는 그 명령이죠.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밌습니다. 봅시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하긴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기는 했는데 낮에는 하지 못하고 낮에 당당하게 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르셨는데 절대 그 이름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일이 드디어 탄로가 났습니다. 자, 봅시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었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개어 물으누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행하였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하니. 드디어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봅시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울이 가인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요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울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근데 요아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원래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알을 숨기던 사람이죠. 우상을 섬기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아들이 죽을 위험에 처하니까 갑자기 태도가 변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두둔하고 나서요. 너희들이 왜 화를 내냐?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자기를 모욕한 사람을 스스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설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 얘기하죠. 사람들이 가만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뭐 알아서 심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드온을 여룻바알, 바알의 원수다. 이렇게 이름만 붙여주고 돌아갑니다. 바알이여 저 원수 기드온을 속히 죽이소서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기드온은 죽지 않고 살았죠.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키신 겁니까? 하나님의 목적은요, 지금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겁니다. 근데 엉뚱하게 무슨 우상을 부셔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일을 시켜요. 이건 별로 상관이 없는 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기드온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바알을 섬기는데 그 바알 신전을 부순다고 하는 건요,
바로 죽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태국에 관광 갔는데 보니까 절간이 많아요.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유명한 절간을 다 부셔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그런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그 바알 신전을 부셨다는 것은요, 죽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든 아버지를 통하든 어쨌든 기드온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닫냐면, 아,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드온이 한 행동은 뭡니까? 봅시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과 그를 불러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들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각 지파에 사람을 보내서 이제 싸울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미디안과 싸울 준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은 처음에는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 속에서 이를 타작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는 기드온이 변했어요. 미디안과 대적해서 싸우는 대장으로 나서게 됩니다. 너무 달라졌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지금 경험한 사건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나는 하나님께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그 믿음이 이제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군대를 모아놓고 나니까 다시 걱정되죠. 저 메뚜기 때 막 같이 많은 군대를, 이 정도 군대를 가지고 과연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일까?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또 확인을 합니다. 봅시다. 좀 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구원하리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스라엘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했더니 그대로 된지라. 봅시다.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들에 가득하더라. 우선 여기까지만 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에 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그 주변 땅은 말랐다면 제가 하나님 분명히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는 자기가 문제를 잘못 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면은 땅에 내린 이슬은 금방 마를 거 아니에요. 근데 양털의 이슬은 그냥 남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또 한 번 봅니다. 자, 봅시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그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더라. 이번엔 거꾸로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양털은 마르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맺혀 있게 하소서. 자, 이 기드온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요구대로 다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여러분, 기드온은 절대 용사가 아니죠. 기드온은 정말 겁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용사로 만들어 나가셨습니다. 믿음을 조금씩 키워 나가시는 겁니다. 자,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봅시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처음에 3만 2천 명을 모았는데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두려우면 돌아가라 그랬더니 얼른 짐 싸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3만 2천 명 가지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2번이나 요구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3분의 2가 넘는 사람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러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젖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남아 있는 사람을 이제 그 감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엎드려서 물을 먹는 사람은 안 된다. 이제 산에 올라가서 한참 이제 훈련을 해서 이제 덥게 만든 다음에 냇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물을 먹는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 다음에 손으로 떠서 물을 먹는 사람만 합격. 그게 300명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 전투를 벌일지 모르는 상황인데 엎드려서 물을 먹은 사람은 그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핥아서 물을 먹는 사람은 이제 좌우전을 경계하면서 먹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된다, 합격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이거는 참 유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무슨 운동이나 오락이나 이런 거에 너무 빠져서 그냥 엎드려 가지고 거기에 있으면은 그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런 거에 빠질 그런 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핥아 먹듯이 언제든지 자기 자세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이 오락이나 다른 것들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잖아도 지금 두려워 죽겠는데 10,000명도 많다 하시면서 결국에는 300명만 남게 만드십니다. 아마 백성은 각각 자기의 젖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그 다음에 제가 성경을 쓰면은 기드온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더라, 이렇게 쓰면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300명이면 처음에 32,000명의 0.94%예요.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남은 거예요. 지금 전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32,000명 가지고도 불안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2번이나 양털과 사건 가지고 확인을 하고 겨우 내가 마음을 가다듬고 왔는데 99.6%가 집에 가고 300명 남았어요. 여러분, 기드온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울상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300명을 데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봅시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가서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해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께 기드온을 적진으로 숨어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너무 떨려서 내려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같이 가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봅시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일살 사삼 요아스의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그 모든 믿음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미디안 진영의 군에 몰래 숨어서 들어온 기드온이 미디안 군인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큰 장막을 무너뜨리는 그런 얘기죠. 그 꿈 이야기를 들은 다른 군인이 그건 바로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봅시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는 것을 이제는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성 앞에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 이미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 몇 번의 약속하셨죠. 넌 용사다. 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약속해요.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불안에 떱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또 이런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속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결국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습니다. 미디안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 이제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결국 기드온이 어떻게 승리를 합니까? 300명을 셋으로 나누어서 배치하고 나팔 불고 항아리 깨트리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소리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미디안 군대가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서로 죽이고 하다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싸움의 방법을 동원시키는 겁니까? 300명이 정말 새로운 무기를 개발해가지고 날색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물리쳤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 텐데 말도 안 되잖아요. 항아리 깨트리고 나팔 불고 그래가지고서는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서 이겼다는 이건 이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기드온의 군대가 승리할 가능성은 1% 없다. 이걸 말씀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미디안 군대는 메뚜기 떼처럼 진을 치고 앉아 있는데 300명의 횃불을 든다고 해서 그게 대단합니까? 아마 미디안 군대가 보면 저기 웬 반딧불이 이렇게 많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항아리 깨트리고 소리를 질러도 그게 얼마나 크겠어요, 그 소리가. 미디안 군대 다 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어디서 부부싸움 하나 이게 들릴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방법을 가지고 승리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러분, 나팔 불고 항아리 깨트리고 횃불 하고 고함 지르고 그게 이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이 기드온을, 그의 군대를, 나팔을, 횃불을, 고함 소리를 지팡이로 사용하신 겁니다. 만약 기드온 군대가 실력으로 미디안과 싸웠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미디안 군대를 한 줄로 쭉 세워놓고 그 목을 친다 해도 그 목 다치기도 전에 지쳐서 아마 쓰러지고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군대를 300명으로 줄이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전쟁은 너희들이 이길 이유가 1%도 없다. 너희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다. 그래서 이 전쟁은 누가 이긴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신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잘난 사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못난 사람을 쓰십니다. 내가 정말 아는 것도 없고 할 줄도 아는 것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이런 사람 쓰세요. 뭐 계획을 착착착착 세우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면 됩니다. 이런 사람 안 쓰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자들과 보역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의 대적, 주님께 대적하는 무리들이 오는데 누가 이겨요?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이런 애들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는 분명히 압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분명히 깨닫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드온이 우리를 이기게 했고 기드온이 우리를 인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너희들은 내가 용사인 줄 알고 내가 승리한 줄 알고 내가 무슨 놀라운 지혜가 있는 줄 알고 그래서 내가 무슨 특별한 사람인 줄 알고 그리고 내 아들과 내 손자도 특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승리하게 하실 거다 하는 기도원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스스로 영웅으로 만들어지는 사람은 없죠. 처음엔 걱정이 정말 어디다 써먹나 싶을 정도로 그런 걱정이를 하나님께서 용사라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조금씩 용사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점점 더 믿음을 키우셔서 나중에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난 믿음 없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 확신하시고 그 다음에 일어서십시오. 하나님께 반드시 그러면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또 큰 용사로 사용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기가 쉽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나를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2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칩니다. 십자가 군병돌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밥주 있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